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과 교회의 다양한 이슈를 다루는 시간 레디언 진행을 맡은 이용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요즘은 그야말로 이 안녕이란 말이 필요한 곳이 너무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전쟁을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세계 곳곳의 사역 현장 소식을 전해드리는 현장 속으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얼마 전 강진으로 많은 피해를 입은 아프리카 모로코 소식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독교인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최근엔 상황이 좀 더 심각해졌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얼마 안 가서 이단과 무신론자의 나라가 될 수도 있다는 다소 충격적이고 우려스러운 전망도 있던데요. 오늘 온전한 인터뷰에서 앞으로 다가올 한국 교회의 현실과 사회적 경고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한 주간의 교계 뉴스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뉴스 이슈 국민일보의 최기영 기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민일보 최기영입니다. 네, 자 오늘 전해주실 소식은요. 네, 현지 시간으로 지난 7일이었죠. 팔레스타인의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발발하면서 전 세계의 긴장에 휩싸였습니다. 네네. 실시간으로 참혹한 현장 소식이 전달이 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상자들이 계속 발생을 하면서 이러다가 신중동 전쟁으로 더 확전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위기감도 고조가 되고 있는데요. 네네. 오늘은 이팔 전쟁을 바라보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필요한 시각들, 태도들 이 이야기부터 지적해 보겠습니다. 네, 뭐 뉴스를 접하고 있긴 합니다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분쟁은 뭐 갈등의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두 나라의 싸움에 대한 그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사람의 생명과 안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이 분쟁을 바라보면서 크리스천들이 평화를 향한 기도를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네. 동시에 편향된 시선 그리고 왜곡에 대한 우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네. 먼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갈등을 또 지켜보면서 너무나 잔혹하고 비인도주의적인 행위에 대해서 그쪽으로만 시선을 몰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네. 실제로 최근 미국에서는 초교파 단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하마스의 공격을 테러리스트로 단정하고 규탄을 촉구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한 단체가 발표한 성명을 보니까 이런 내용 들어가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테러 단체의 사악한 행동에 전 세계 지도자들이 신속하고 명확하게 규탄할 것을 촉구한다라면서 중보 기도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네네. 그 뉴스를 보면은 뭐 건물이 무너지고 부상당한 사람이 이제 많이 보이게 되는데 네. 이런 전쟁을 시작한 쪽을 비난하게 되는 게 이제 모든 마음일 텐데 이번 일에 대해서 무작정 비판할 게 아니라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도 있다는 얘기군요. 맞습니다. 네. 네,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생활하면서 폭탄 테러를 경험했던 분을 만나서 제가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네. 권성달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대 교수인데요. 이스라엘 히브리드에서 생활하면서 폭탄 테러를 경험을 했고 실제로 목숨을 잃을 뻔했던 경험이 있는 분입니다. 권 교수 역시 간접적으로 전달되는 상황만 보고 뭐 이스라엘이든 팔레스타인이든 어느 한쪽을 테러리스트로 규정짓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와 함께 이 분별력을 갖고 크리스천들이 이럴 때일수록 신중하게 사안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또 이스라엘 텔아비브대에서 중동학을 전공한 이 성일광 고려대 중동이슬람센터 교수도 크리스천들이 하루빨리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라고 요청을 좀 전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갈등과 분쟁이 있는 곳에 사연 없는 곳이 있겠습니까만 다만 이 속에서 희생되고 있는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의 삶을 생각해 봤으면 하고 하루속히 이 갈등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왔으면 하네요. 네. 자,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사회와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 같은 이야기입니다. 네. 최근 10년간 우리 국민의 혈세로 지원해온 에이즈 감염 치료비가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동성 간 성행위가 유력한 에이즈의 감염 요인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 만큼 네. 사실상 이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이 에이즈 치료와 관련된 혈세 부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예전에 레디온을 통해서도 차별금지법에 관련한 우리 사회의 인식과 성경적인 시각에 대해서 얘기를 이렇게 전해드린 바 있었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이번에 어떤 자료가
공개된 겁니까? 네, 최근 저희 취재진이 국민의힘 강기훈 의원실로부터 자료를 하나 확보했습니다. 네. 이름이 이렇습니다. 에이즈 감염인 치료비 집행 및 감염 경로 현황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분석해봤더니 최근 10년간 에이즈 감염인의 치료비가 2013년에 632억 원이었던 것에서 네. 지난해 1,314억 원으로 무려 107%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배 이상 늘어난 수치고요. 현재 에이즈 예방법 제22조와 시행령으로 따르면 이 에이즈가 희귀 질환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검진비, 역학조사비, 진료비, 그리고 생활보호비까지 90%가 국민건강보험료에서 지급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 10%에서도 이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절반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2016년부터는 간병수당 아시죠? 이런 수당에도 예산이 매년 증액되어서 지원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 그렇군요.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이 세금으로 내는 건강보험료하고 국고에서 지출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에이즈 환자의 수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앞으로 그 부담이 더 커질 수도 있겠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네네. 이 에이즈의 신규 감염인은 매년 1,000여 명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지난해 기준으로 누적된 생존자 수는 15,880명입니다. 이 가운데서 30대부터 50대가 전체의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네. 의학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 에이즈 감염자 중에서 최대 70% 정도가 그 감염 원인이 동성간 성행위 때문인 것으로 나타내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네네. 그렇다 보니 전문가들이 국민 혈세로 지탱되는 이 천문학적인 치료비의 지출을 막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전 국민적인 공감을 얻기 위해서라도 네. 치료 이전에 예방 대책에 집중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를 중심으로 이어져 온 이 차근법 통과 저지 운동, 바로 이 운동이 가장 우선적인 예방책이 될 수 있다, 이런 의견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네, 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치료 이전에 예방이 중요하다는 것은 뭐 어디서든 어떤 것이든지 늘 강조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 무엇보다 그동안 한국 교회가 나서온 차별금지법 저지 운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자, 최경 기자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어지는 단신 뉴스 보시고 다음 출연자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현장 속으로 시간입니다. 사마리안 퍼스트 코리아의 송하은 디렉터를 초대해서 전 세계 각국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또 그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지 생생한 사역의 현장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하은 디렉터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얼마 전에 아프리카 모로코에서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죠. 최근 발생한 강진으로 아주 수많은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인데, 강진 이후의 복구 작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일단 전반적으로 소식을 좀 듣고 싶어요. 네, 지난 9월 8일 밤 11시쯤에 규모 6.8의 강한 지진이 아프리카의 모로코 남부 산맥을 지대를 강타하면서 사망자가 총 3,000명에 육박했습니다. 네. 이번 지진이 보니까 120년 만에 모로코에서 발생한 가장 최대 규모의 지진으로 진원지와 가까운 알하우자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왔고요. 네. 그 다음으로 두 번째로는 타루단트주의 피해가 가장 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망자는 붕괴한 건물에 파묻혀 숨졌는데요. 네. 건물의 대다수를 저희가 이제 살펴보니 내진 설계가 없는 점토로 지은 흙집이었고, 이 지역이 가파른 아틀란스 산맥 고원지대를 터로 잡고 있었기 때문에 네. 지형적으로도 아주 취약했습니다. 네네. 평상시도 사실 접근이 어렵고 이제 가기 쉽지 않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도로까지 파괴된 상황에 구조 활동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요. 결국 저희가 그 중요한 72시간의 골든 타이밍을 놓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각한 피해로 도움이 매우 간절했겠죠. 네. 도움이 간절한 상황이지만 모로코 정부는 자체적으로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국가 차원에서 해결한다는 소통을 하였고, 네. 이제 저희 국제구호단체 같은 국제사회 도움을 지금 많이 제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 것들만 지금 골라서 받겠다는 이제 스탠스인데요. 네. 여러 가지 물건이 필요할 것 같아요. 뭐 담요, 의료품, 물, 음식
등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또한 고지대 특성상 낮보다 밤 기온이 훨씬 떨어져서 그런지 추위를 견디지 못한 아이들은 밤마다 매우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구호 물자의 수요는 또 계속해서 높아질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네. 더불어 수많은 지진 부상자들을 위한 의료 지원도 가장 필요한 상황입니다. 모로코 당국도 이 점을 인식하고 있는데요. 모로코의 적극적인 개입이 가능한 그 시기가 올 때까지 저희는 간절히 바라고도 옆에서 기도로 중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그래도 그런 가운데 조금 위안이 되는 것이 전 세계 많은 이들이 외면하지 않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는 그런 사실인데 특히 모로코 내 기독교인들이 무슬림 이웃을 돕고 섬기는 모습이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모로코 기독교인들은 그 지하교회를 나와서 주위에 있는 이웃 무슬림 이웃을 섬기고 있다라는 소식이 많이 있는데요. 정말 네.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훈훈한 소식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네. 미국 크리스찬 투데이를 하면 모로코 현지 기독교인과 국제 기독교 단체가 정부나 다른 단체 손이 닿지 않는 지역까지 그런 곳까지 직접 찾아가서 구호 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이런 다양한 소식과 이제 뉴스를 최근에 보도했습니다. 유명 관광 도시인 마라케시 근교 탕헤르노돈 교회에서는요. 36명이 중 일부 성도들이 봉사단으로 직접 자원을 하여 마라케시의 제마 알페나 광장에서 모로코인과 관광객에게 물과 담요를 나누는 사역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남부 도시인 아가디르에서는 또한 150여 명의 기독교인으로 구성된 지역 기독교 단체가 지역 사회와 같이 협력을 하며 음식과 의류, 의약품을 나누고 시립병원을 방문해서 부상자를 위로하면서 또 따뜻한 말씀을 많이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게 말이죠. 모로코 강진과 같이 올 한 해 지구촌은 그야말로 기후 위기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폭염으로 전 세계 곳곳에서 산불이 일어나기도 했는데 하와이 마우이 섬에 역대급 규모의 산불이 발생하기도 했었죠. 네, 하와이에 산불이 발생한 지 한 2달 정도가 지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최근에 정말 많은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하와이 마우이 네. 그 섬에서 산불이 있었는데요. 치명적인 산불의 여파는 아직까지도 쉽게 가시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이번 산불은 100년 만에 가장 심각한 산불로 발생이 되었고요. 저희 국제 기독교 단체 사마니안 퍼스는 하와이 마우이에서도 현재 지금 도움을 주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2,000개 이상의 가옥과 기토 구조물이 파기가 되었고요. 사망자가 지금까지 집계된 수는 최소 97명으로 알게 되었고요. 사마니안 퍼스는 현장에서 구호 활동을 진행 중입니다. 네. 저희는 8월 15일에 광복절 날이죠. 8월 15일에 GC8 화물기를 통해서 자원봉사 팀과 17톤의 구호 물품을 노스캐롤라이나 그린스버러를 출발해서 하와이 마우이까지 공수를 했습니다. 네. 구호 물품에는 다양한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태양광 조명, 요리 키트, 위생 키트 및 의료품, 기타 많은 품목들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또한 추가적으로 저희는 이제 긴급 재난 대응팀이 있는데요. 자원봉사자들을 꾸려서 잿더미가 된 주택을 방문해서 하와이에 있는 집주인들이 귀중품, 사진, 기념품 등의 여러 유품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작업을 또한 같이 실행하고 있습니다. 네. 사마니안 퍼스의 재난 대응 전문가들은 피해 지역 안팎에 필요한 상황을 평가하면서 또 지역 비상 관리팀, 교회 파트너, 지역 지도자들과 같이 협력을 하며 구호 작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마우이 지역 주민들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집, 일터, 이 모든 것이 이른 슬픔에 아주 큰 슬픔에 잠겨 그렇겠죠. 있습니다. 네네. 희망이 완전히 사라져 버린 그 상황 가운데서도 참혹한 현장에 사람들은 실제로 어디로 가야 할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사마니안 퍼스 팀은 산불 대응을 하며 피해자 가정들에게 이제 필요한 복음과 또 성경책을 전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그 이름에서도 알겠지만 선한 사마리아인의 마음으로 항상 모든 사역을 감당을 하는 것 같아요. 일시적인 구호 활동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영원한 희망을 전하고 그런 기쁨을 전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열심히 현장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저희 단체 목표인 것 같아요. 이것이 핵심인데 여러분의 기도와 관심이 없이는 저희는 혼자서는 이 비전을 감당할 수 없기에 또 이제 앞으로도 이 구호 활동을 진행하면서 많은 가족들이 그 트라우마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많은 생존자들이 지속해서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이제 지속적인 관심과 또 기도와 또 이제 실제적인 후원도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네. 뭐 두 곳의 그 뉴스를 저희가 봤습니다만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강진이나 산불, 홍수와 같은 기후 재난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을 향한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을 부탁드리면서 송하은 디렉터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온전한 인터뷰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순서는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들을 성경적 시각을 통해 바라보는 온전한 인터뷰 시간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큰 부흥을 통해 성장을 경험했습니다만 지난 10년 동안에는 기독교인 수가 계속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최근 2, 3년 동안에는 그 속도가 2배에서 3배 정도 빨라졌다는 것이고, 코로나19 기간 한국에서 문 닫은 교회는 전체 교회의 15%나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대로의 상황이 지속된다면 2050년에는 한국 사회가 이단과 무신론자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책이 나와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온전한 인터뷰에서는 아시아 미래 인재 연구소의 최윤식 박사님을 초대해서 한국 교회의 미래 전략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네, 오세요.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만나 뵈서 반갑긴 합니다만 안타까운 한국 교회의 현실과 미래에 담은 미래에 대한 경고를 담은 책을 내셨어요. 바로 2050 한국 교회 다시 일어선다라는 책인데, 네, 이 어떤 책인지 좀 소개 부탁드려보겠습니다. 네, 뭐 이 책에서 뭐 많은 분 제가 이제 위기도 다뤘는데 많은 네. 분들이 이제 위기에 좀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데요. 사실 네. 이 책에서 제가 진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좀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는 네. 우리가 이제 위기이긴 하지만 앞으로 2번의 대부흥기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다 좀 소망을 가지고 네. 그런다 이제 그 2번의 대부흥기는 우리가 거저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떠한 좀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네. 거죠. 그렇죠. 제가 이제 이 책에서 한국 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조금 분석을 했어요. 저는 네. 이제 한 3번의 한국 교회 부흥기가 있었다라고 네네. 이제 제가 진단을 좀 평가를 했고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2000년대 초반에 들어서 제 3번째 부흥기가 끝나면서 한국 교회 이제 성숙기에 들어서고 지금 사실 한국 교회가 어떤 쇠퇴기 혹은 이제 위기에 직면해 있는 거죠. 뭐 대략적인 이제 복음이 들어간 어떤 그 국가들을 좀 분석을 하면 대체적으로 이 정도의 부흥기가 되면 네. 이제 3번째 부흥기가 가장 완연한 그 부흥기거든요. 이 되면 이제 부흥기가 사실은 끝납니다.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도 이제 그런 어떤 그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렇지만 저는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아직 한국 교회는 또 한국 사회는 또 우리나라는 부흥기가 끝나지 않았다. 하나님이 앞으로 2번의 부흥기를 더 주신다. 라고 이제 제가 예측을 했고요. 그게 이제 제4의 제5의 부흥기인데요. 네. 제5의 부흥기의 계기를 제가 통일로 본 거예요. 네. 네. 만약 이제 통일이 되면 우리가 제2의 부흥기에서 경험했듯이 제1의 부흥기에서 평양에서 만들어졌던 그 영적인 그 강력한 힘들이 네네. 제2의 부흥기 고난을 통해서 6.25 전쟁 고난을 통해서지만 전체적으로 한반도 전체에 퍼졌던 것처럼 네.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가 쇠퇴하고 어렵고 수치를 당하고 있지만 통일이 되면 그걸 계기로 지금 북한의 어떤 기독교인들은 네. 우리 남한보다 우리가 솔직히 좀 인정을 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훨씬 더 순수하고 네네. 네, 하나님을 더 간절히 바라는 그런 어떤 힘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 힘이 다시 한국으로 남쪽으로 내려와서 한국교회 전체 혹은 통일된 한반도 전체의 어떤 새로운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네네. 어떤 계기가 된다라는 거죠. 네네. 그리고 그 제5의 부흥기를 준비하는 게 저는 제4의 부흥기다라고 네. 보고 있는 겁니다. 네네. 네. 조금 전에도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 2050년 한국 사회가 이단과 무신론자의 나라가 되는 미래, 네. 이거 뭐 상상하기가 좀 힘들고 상상하기 싫은데 뭘 의미하는 걸까요? 네, 제가 이제 표 하나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네네. 네, 저 보시면 네네. 이제 저 표는 제가 현재 한국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그리고 지금 뭐 보시면 알겠지만 최근에 기독교의 어떤 그 변화 이것들 네네. 다 반영해서 2070년까지 제가 그 인공지능 딥러닝을 통해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만들어서 예측한 양적인 지표들입니다. 네.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한국 사회에서 지금 가장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 힘은 뭐냐면 사실 무신론입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한국 사회 무신론이 굉장히 빠르게 이제 만연하고 있는데 이 힘이 계속되고 그리고 기독교가 영향력을 잃고 다른 종교들이 좀 영향을 잃으면 결국은 2050년 경이 되면 기독교 이단을 제외한 순수 기독교가 대략 한 전체 인구의 한 9.09%, 네. 400만 대까지 줄어들죠. 이건 2015년의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고요. 네. 뭐 가나안 성도를 제외한다면 이 안에서 또 가나안 성도를 제외한다면 네. 기독교 실제 교회에 출석하는 인구는 대략 6.43%. 그래서 한 280만 대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300만 명이 300만 선이 붕괴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이단은 다 같은 시기에 대략 한 76.7%까지 증가하고요. 이대로 계속 가면 2067년경이 되면 기독교 실제 출석하는 인구가 가나안 성도를 제외하고 이단의 출석 인구에게 추월당하는 그리고 무신론자는 79.7%까지 증가하는 네. 그리고 이제 이게 2070년을 넘어가면 기독교 실제 출석 인구는 이단이나 가나안 성도를 제외하면 전체 인구의 한 6.67% 200만 선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네네. 기독교 한국 사회는 무신론이 50%를 넘어가는 그런 어떤 세상이 되죠. 그러면 이제 그것을 우리가 결론으로 보면 결국 2070년 경이 되면 한국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집단은 무신론이고 80%가 무신론자고요. 그리고 종교인 중에서 가장 강력한 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이단이 된다라는 거죠. 네. 최근에 저희들이 자주 듣고 정말 걱정되는 것이 최근 2, 3년 사이에 한국의 기독교인 수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고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문 닫은 교회가 전체 15% 정도나 된다고 들었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사라진 성도, 돌아오지 않는 성도들은 모두 어디로 가 있는 걸까요? 사실 이 문제는 한국교회가 굉장히 심각하게 인지를 하고 대응을 해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사실 이런 현상들은 새로운 현상은 아니에요. 21세기 초에 들어서 새로 이미 나타났던 현상인데 이걸 네. 제가 이제 과거의 책에서는 노마드 성도라는 어떤 이름으로 제가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네. 그 유목민 교인 같은 거죠. 네. 그래서 네. 코로나19 이전에는 이 유목민 교인들이 어떤 특성을 보였냐면 내가 한 교회를 현실 세계에서 한 교회를 정착하지는 않지만 다른 현실 교회를 이리저리 떠돌아 다녔습니다. 대형 교회 숨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다른 교회로 가기도 하고 네네네. 이런 어떤 형태를 보였던 거죠. 그런데 코로나19가 지나면서 이 성도들이 한 번 더 이 성도들도 늘어났지만 네네. 동시에 이들의 특성이 아주 중요한 변화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코로나19 2, 3년 동안 한국교회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이분들이 이제 현실 교회를 떠돌아다닐 필요가 없이 그냥 자기가 있는 처소에서 온라인 교회를 얼마든지 떠돌아다니는 그런 네. 어떤 형태들로 변화가 됐죠. 이제 네. 제가 이것을 디지털 노마드 성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대체적으로 이러한 성도들까지 다 합치면 이 디지털 노마드 성도가 한국 교회 전체 기독교인 숫자 중에서 20에서 25% 그 상들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이 숫자는 네. 한국 교회가 조금 인식을 하셔야 되는 게 이 숫자의 규모는 퍼센테이지는 지금 현재 한국에 있는 이단 전체를 합친 것보다 많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단과도 격렬하게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지만 내부적으로 이 디지털 노마드 성도, 이 유목민 성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도 사실 이단을 다루는 문제, 이단과 대응하는 문제만큼 네네.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요. 네. 한국교회가 제4의 부흥 혹은 제5의 부흥을 준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신경을 써야 될 예수님 말씀대로 보면 잃은 양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 잃은 양의 가장 1번지가 바로 이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은 지금 교회들이 목회를 어떻게 대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네네네. 되는데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시대가 변했다는 것을 인정을 하셔야 인정하고, 됩니다. 네, 예. 그리고 지금 이대로 계속 머물러 있다가는 생각지 우리가 제가 책에서 예측했던 그 위기보다 그 위기의 속도가 훨씬 더 빨리 올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고요. 네네. 이거는 작은 교회나 대형 교회 전부 다 똑같다라고 보면 됩니다. 네. 초대형 교회, 대형 교회들은 아직은 양적인 부분에서 어떤 그 위기를 당하고 있지 않지만 네네. 결국은 작은 교회, 지방 교회들이 무너져 내리면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뭐 도시 교회, 대형 교회
초대형 교회까지 영향을 이제 미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위기를 인식을 해야 되고요. 네. 또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과거의 습관이나 이 패배주의 이런 부분에서도 좀 철저히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초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위기를 얘기하고 또 실제로 한국교회가 지금 위기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한국교회를 사랑하시고 한반도 안에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네네. 그게 바로 제4의 또 제5의 부흥이기 때문에 이 부흥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인 전열을 재정비하고 미래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을 한국교회 전체가 네네. 지금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제 강조를 하신 건데 네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사역자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떤 전략들이 필요하게 될까요? 근데 일단은 제가 이제 이 책에서 얘기했지만 좀 은유적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네. 감보다는 이제는 감에 의한 목회가 아니라 데이터에 의한 목회를 해야 된다. 네네. 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대에는 성장기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이 대세적 성장이 이루어질 때는 사실은 데이터 분석이 그다지 큰 효과는 없어요. 없고, 왜냐하면 네. 그걸 분석해도 해도 안 해도 하든지 안 하든지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거니까 열심으로. 네네. 그렇지만 이제는 성숙기에 들어서고 쇠퇴기에 들어섰을 때에는 우리가 우리의 환경을 잘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네. 예, 그래서 이제는 한 마리 어린 양을 찾기 위해서 많은 데이터들을 봐야 되는 이제 그런 거고요. 데이터 분석을 하다 보면 또 이 시대에 필요한 어떤 목회적 전략을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뭐 제가 책에서 소개했는데 한국 교회의 어떤 그 영세부터 네. 19세까지 어떤 그 기독교인들의 어떤 특성들, 숫자들, 퍼센테이지를 제가 분석한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데이터를 분석하면 우리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한국 교회가 추락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날개는 아직 꺾이지 않았다. 아직도 한국 교회는 희망이 있다. 라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기독교, 불교, 천주교의 0세에서 19세까지의 어떤 그 비율을 분석을 했는데요. 네. 한국 사회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전체가 다 사실은 저출산 고령화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수가 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불교, 천주교 전체가 총 0에서 19세 아이들 숫자는 줍니다. 그건 분명한데 놀라운 사실은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불교와 천주교는 총 인구도 줄었지만 퍼센테이지도 줄었어요. 그 해당 연령대에 매년 복음화 그 종교율이 줄었다라는 거죠. 근데 네네. 놀라운 것은 한국 교회는 지난 최근 뭐 2, 3년은 좀 제외하고요. 지난 한 10년, 15년 동안 이 비율이 절대 줄지 않았다라는 거죠. 네네. 총수는 줄었지만 0세에서 19세의 복음화율은 계속 유지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한 어떤 데이터들을 보면 우리가 희망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이 희망을 얻는다라는 것은 사탄은 이렇게 우리에게 유혹하거든요. 지금 저출산 고령화 사회고 애들이 다 줄고 있으니까 네. 주일학교가 안 되는 게 당연하다. 라고 우리를 속인다라는 거죠. 네네네. 그게 맞는 말이지만 동시에 우리에게는 뭘 주냐면 패배의식 그리고 뭐 해도 안 된다. 뭐 어차피 안 되는 거 내가 왜 하느냐 혹은 네네네. 내가 지금 못하는 게 내 탓이 아니다. 라는 어떤 그런 잘못된 불신적인 어떤 사고방식을 갖게 만드는 겁니다. 네네. 근데 우리가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네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또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주일학교 교사들이나 지도자들한테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하면 한국교회 그 0세에서 19세 거기서 조금 더 가서 29세까지 청년들까지 좀 늘리면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하나 나타나요. 네. 이게 이제 데이터를 분석했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데 그 중요한 특징은 0세에서 14세까지는 복음화 비율이 계속 늡니다. 그러다가 14세를 지나서부터 네. 한 10살 정도 이 세대가 갑자기 복음화율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서서히 올라가는 그런 어떤 패턴을 보이는데요. 이 패턴은 어떤 특정한 시대에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고 제가 한 20, 30년의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는 거죠. 네. 그 패턴이. 그러면 우리가 거꾸로 보면 왜 그럴까에 대해서 그 문제점을 찾아내고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럴까의 질문을 던지면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를 통해서 혹은 다른 때 이제 비교하면서요. 우리가 그 문제의 원인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원인을 찾아낼 수 있다면 그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성경적인 어떤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네네. 그래서 지금의 시대는 이런 것처럼 데이터를 분석해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저희들이 갖고 싶은 희망 가운데 아까 말씀하신 그 새로운 대부흥이 올 것이다. 네네네. 두 번이 더 올 것이다. 네네네. 라고 말씀하신 거에 기대를 좀 많이 걸어도 될까요? 그럼요. 충분히 걸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네.
제가 이제 한국 일반 사회, 일반 뭐 기업이나 정부 기관에서 한국과 일본을 비교할 때 공통점이 있어요. 네네. 공통점은 성장의 한계에 도달했다라는 거죠. 이건 이제 경제 성장률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고요. 뭐 예를 들면 인구 구조학적으로도 이제 그렇고요. 그런데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를 하면 일본은 통일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남북이 분단된 아픔이 있지만 동시에 네. 그것은 시간의 차이만 있지. 그게 내일 당장 될지 20, 30년 후에 될지 그 차이만 있지. 결국은 한반도는 통일은 언젠가는 온다라는 거죠. 네네. 통일이 오게 되면 그 통일은 한국 교회, 한국 사회에도 새로운 어떤 동력을 마련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한국 교회에 새로운 영적인 더 나아가서 양적인 부흥도 이뤄낼 수 있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런 어떤 부흥이 있으니까 우리가 좀 기대를 해야 되고요. 단 그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는 네. 하나님이 지금 그 통일 이전에 제4의 부흥기를 주신다. 지금 제4의 부흥기가 한국교회가 수치를 당하고 위기는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면 바로 이 4의 부흥기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어떤 하나님의 역사, 신앙의 재부흥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부흥을 우리가 소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갖고 있는 그 고민들을 이 2050 한국교회 다시 일어선다 책 내용과 함께 더불어 풀어주시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푹 빠져들었습니다. 네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전해주신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준비된 자를 쓰신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전해주신 내용처럼 앞으로 2050 한국교회 핵심 키워드는 생존이 아닌 대부흥으로 찾아올 것을 함께 준비해야 함을 기억하며 2050 한국교회 다시 일어선다에 담긴 많은 데이터와 사역 전략들이 한국교회의 새로운 부흥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시아 미래 인재연구소의 최인식 박사님 오늘 귀한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레디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아우 감사합니다.